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야망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가 얻고 싶은 것은 성공이었어요. 성공, 복.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써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야곱의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뭔가 야망이 강하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야곱은 열심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낸단 말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는데 20년 있었던 그 야곱의 삶을 압축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세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낸다이다. 20년 동안 야곱의 삶은 낮이든 밤이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집착했던 것들은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야곱이 집착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 다르게 말하면 부, 어떤 복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라헬,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집착과 열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착해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잘라서 형에게 주거든요. 그리고 쩔쩔매거든요. 그는 많은 거 얻은 것 같았는데 그걸 결국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며 그렇게 얻고 싶었던 여자인 라헬 결국 얻었거든요. 근데 그 라헬이 금방 아이를 낳다 죽어요. 그리고 그가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하거든요. 이 사랑 정도가 완전 집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그리고 거짓말로 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거든요. 결국 이것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집착하고
열심을 내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야망들이 결국 나중엔 내 것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 내 것이 되지 않더라. 이게 참 야곱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야곱의 이런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무슨 수단든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결국 야곱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32장으로 가서도 볼 수 있어요. 자, 32장에 보면 먼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32장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거기를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들이 32장인데 여기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요 감정이 지금 이 야곱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면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일어나서 몰래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 잠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가족들을 이동시키려고 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금 야고보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야곱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 혼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야곱의 현재 심리 상태도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만 외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감정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외로워요? 이것이 지금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의 상태란 말입니다. 야곱이 왜 그럴까요? 야곱이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은 거 얻은 것 같은데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휩싸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베들에서 만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야곱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힘들 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정말 열심을 내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는 결정적인 문제, 오늘 그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열심을 내든 야망을 갖든 집착을 하든 무엇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 항상 주인은 나야 나. 하나님은 누구냐? 어시스트입니다. 농구나 축구나 이런 데 보면 어시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떤 선수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넣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시스트라 그러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골 넣는 사람은 항상 자기고 하나님은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 딱 있고요. 이거 절대 변함이 없어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세워놓은 이 계획대로 조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줘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나아간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노력은 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단과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끌었고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이고 사단의 노예 상태였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됐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하거든요. 아고라조 들어보셨죠? 아고라조가 사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노예를 살 때 아고라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사는 그 시장을 아고라조 시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조가 있는 거예요. 구속이란 말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를 사단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고 묶여 있던 그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단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라고 하는 노예가 있을 때 이 A라고 하는 노예가 이 사람의 노예였는데 이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노예는 누구 것이 되느냐? 노예를 산 사람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것이었고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노예냐?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과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의의 종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여기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기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기뻐하지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였다는 것은 사단이 주인이었다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바뀐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는,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세요. 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주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목숨값을 내고로 죄의 노예 상태인 우리를 거기서 구원에 건져내었다는 뜻이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수없이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꺼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인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상당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문제는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주인이 나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주인이 나예요. 주님은 조력자에 불과해요. 이대로 머물러 있다면 지금 야곱 같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오늘 야곱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2장에서 이 야곱을 이제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이 밤에 식구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한 대 후려칩니다. 야곱은 갑자기 맞고 난 다음에 에서가 보낸 사람일 거라고 100%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웁니다. 캄캄한 밤이라서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뒤범벅, 흙을구로 땀으로 막 뒤범벅이 된 거죠. 그리고 동이 터가지고 새벽에 보니까 자기가 밤새 싸운 그 대상이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자 하나님이 이제 싸움을 그치고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줄 때까지는 놓아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를 치거든요. 그래도 계속 매달려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정말 복을 갈망했다. 복을 받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이 주지 않자 줄 때까지 매달렸다. 갈급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손을 들고 야곱이 원하는 걸 주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갈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안 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 복 주려 함이 아니에요.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주인됨, 자기가 주인이고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보다 변화를 더 원하세요,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시는 복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야곱에게 온 것은 복을 주려 온 게 아니라고요. 변화를 시키려고 온 거예요. 만약에 복을 주려고 왔다면 왜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까?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그냥 주시면 되죠. 복 주려 왔다면 매달리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친 것은 복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려고 온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조력자에 불과했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야곱의 힘이 더 센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는 건 변화라 그랬잖아요. 네가 주인인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삼아야 돼. 근데 야곱은 전 그건 못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야곱이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스스로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여기거든요. 이 중심. 여기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절기 시작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그 자기중심적인 부분을 쳤다는 뜻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안 되면 야곱의 인생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분은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움도 이 부분이고 고민과 갈등도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양보 안 하세요.
허벅지 관절을 칠 정도까지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 한번 27절 보실까요? 2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네 중심을 꺾어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건데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그는 계속 원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변화가 아니라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27절에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모릅니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야곱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응?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붙들자죠. 발 뒤꿈치를 붙들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발 뒤꿈치를 붙들다 그 말은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끌어내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처럼 지금까지 야곱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빼앗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가 라헬을 맞이하는 그 인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바람을 맡고 있기 때문에 레아를 끌어내리고 라헬을 자기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갖고 있는 많은 물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도 끌어내리고 자기 것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야복강에 올 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로 야곱이었거든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에게 깨달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진짜 내 인생은 야곱이었구나. 발 뒤꿈치를 끌어내리며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면 되고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다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그걸 돌아보게 하는 게 내 이름 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 물으세요. 내 이름 뭐냐? 야곱이거든요. 야곱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야곱이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 야곱입니다. 그 말은 야곱이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누가 저에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 유성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 이름 야곱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진짜 야곱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을 끌어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든지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진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진짜 야곱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여기 이름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호세아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267조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1267쪽 찾으셨죠? 다 함께 3절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2장을 호세아서에서 주석을 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도 그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꺾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응? 천사와 겨우로 이긴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 좀 다른 데서 보는 거 갖고 오셨나?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울었다는 이 단어가 통곡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은 울며라는 이 표현이 호세아서 주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보면 야곱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뉘앙스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울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너 이름이 뭐냐? 저 야곱인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뭐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그 야곱이 울면서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연기 한번 해볼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하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그럼 그 다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왜 웃으면서 하냐고. 왜 울면서 하셔야지. 울면서 했다고 나도 울면서. 여기 울었다는 표현이 자기 인생,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었지?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 지금까지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남은 게 없지? 정말 나같이 열심히 산 사람도 드물 텐데 왜 나는 외롭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이유를 알았어요. 진짜 야곱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오늘 야곱은 절실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바로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대목, 울면서 했던 대목이 야곱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변화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 이름이 뭐냐? 나 정말 하나님 주인 맞냐? 네가 주인 아니었어? 이거 물어볼 때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28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가보면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조력자로 삼았던 인생이었고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그거 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게.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백성이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름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이죠. 제가 야곱입니다. 해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 변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 30절, 31절을 보실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얼굴이죠.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돋았고 해가 떠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물론 지금 시간이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해가 떠올랐다는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 굳이 이런 표현을 왜 하겠어요?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고 당연한 거를. 여기서 해가 떠올랐다는 말은 야곱이 볼 때 아침이기 때문에 해가 돋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인생, 야곱의 마음에 드디어 해가 돋았다. 그동안에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답답했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했고 외로웠어요. 근데 그랬던 마음이 이제 거기에 감사가 임하고 평안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행복이 임했다 그 얘기예요. 해가 돋았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정말 주님으로 바꿨을 때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33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 20년 동안 마음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키웠던 에서고 야곱이 재산의 반을 잘라서 에서에게 준다고 해도 에서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에서가 야곱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에서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도 에서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자. 그렇게 끄떡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변하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 마음 누가 바꾼 겁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던 것들이 주인이 바뀌자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주인일 때 노력하지만 남는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갖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철옹성처럼 끄떡하지 않았던 야곱의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야곱이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고야 말았다. 이야, 야곱같이 그렇게 단단한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변화시키겠구나. 허벅지 깨지기 전에 변화되어야 되겠죠. 우리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변화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났더니 행복해집니다. 비록 제가 만든 말이지만 거의 진리에 가깝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항복하니 행복하더라. 아무 데나 막 쓰지 마세요. 찬양하겠습니다.